자, 우리가 그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의 모델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한 제자를 만나서 이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한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제자가 말하기를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물었던 거,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의 집중은 이 성령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금은 말하자면 신학자만큼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대인에 더욱더 유익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집중했던 그 성령,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얘기했던 그 성령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이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냐면은 우리 안에 완전한 내주를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다. 그리고 모든 응답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보시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선악과 먹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고 지키면서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인도였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영원히 완벽히 이루어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완벽한 해답이 되신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잊지 말라고, 우리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리라. 그래서 양의 피, 방주, 지금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한 그 피도 그리스도의 지금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징표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 이 가나안 땅도 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양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 드리러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양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멸하려는 자가 멸하지 못하도록 넘어가는, 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앞을 넘어가는 그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피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이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광야길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너희가 부지하여 살인을 저지를 때 이곳으로 지금 도망가라 그러죠. 여기도 지금 이것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율법이랑 새 절기,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이런 새 절기도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고요. 지금 안식일, 성막, 그리고 광야길의 이 노뱀은 민수기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요, 지금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그림자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분이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보면요. 성전에 보면은 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요. 때가 이름을 그래요. 그 때가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그분이 진짜로 오셔서 지금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세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와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성령은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세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뱀을 보자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지금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장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지금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노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에도 보니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그들을 거스르는 그 어떤 즉 율법도 지금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지 이 안식일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율법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장차 미래에서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도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계시를요. 완성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구약에서요. 모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계시, 그리고 부활의 계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한 계시를 하시고 그 성령이 직접 다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더 이상 계시할 게 없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도 여기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대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지금 해방되고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대요. 이것은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응답 받은 자들이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체질이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체질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지금 마태복음 16장 14절 지금 이 복음,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걸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고 예레미야처럼 믿고 선지자처럼 믿고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온전한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갱신할 부분들은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객관성도 가지고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갱신하는 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향과 그리고 삶의 목적이 또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응답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의 응답도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권세를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의 응답. 뭐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주의 영이 이끌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그에게 가까이 이끌어 또 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세례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영이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이것이 또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역은요. 지금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시고요. 모든 계시와 그리고 모든 응답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것이 지금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